신약의 파노라마 10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서신, 바울 서신의 연대기, 그리고 바울 서신의 핵심 단어들을 중심으로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함께 오늘 간단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우리 바울 서신의 시간적인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시기에 야고보서도 함께 기록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으로 들어가죠. 바울 서신이 아닙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가 바로 비슷한 시기에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이 기록된 그 시기에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 18장이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인데요. 이 당시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감옥이라고 해서 어떤 이런 철창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고, 로마의 가택에 연금된 가택연금 집에서 이제 연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쉽게 또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감옥에서 썼다 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의 성경이 4차 전도여행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5차 전도여행이죠. 또 5차 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기록이 되었고, 또 일반 서신의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그리고 후기 사도 시대에 요한 1, 2, 3서,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유다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의 종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역사가 끝났을 때가 아니고 이제 역사의 끝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 예언의 말씀들이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이 성경 바울 서신이 이제 어떤 장소에서 기록이 되었나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보시면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디모데후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에 대해서 이 시간 먼저 간단하게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강의안을 보시면, 여러분 받으신 그 PDF의 강의안을 보시면 이 내용이 있으실 텐데, 강의를 들으시면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단어는 뭔지, 그리고 이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그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따라오시면서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감옥에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사슬이 채워져 있다가 풀렸죠. 무엇을 뜻합니까? 자유를 뜻하죠. 자,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핵심 단어는 자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되었던 로마서의 예고편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내용이 매우 흡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여러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옴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세워주고자 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느냐? 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교회 안에 이제 여러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 또 다른 복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반박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세운 이 갈라디아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한 곳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라는 내가 전한 복음의 정당성,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또 변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 갈라디아에서 이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믿음이냐,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죠.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으시죠? 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암송을 해보실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연합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복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복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3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또 교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6장까지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권면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성령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로마서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로마서의 축소판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 주제가 같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중심을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 그리고 복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선언문 또는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또 불려지기도 하는 거죠. 이 책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말씀은 목표에 집중하라입니다. 중심 단어가 목표에 집중하라. 어떤 배경에서 쓰게 되었느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물게 되는데요. 이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많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너희들이 소망을 품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또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해야 할 개척교회의 모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무슨 말이에요? 충분히 사랑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별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랑의 수고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내가 잘 들었다. 너희들의 그 모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내가 칭찬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1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성도들의 섬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바로 4장과 5장에서 소망의 인내를 품고 너희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는 위로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5장에서는 격려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이런 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났지만 또 금방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오해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전서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재림 사상이 이제 또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서 뭐 하겠느냐? 지금을 즐기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말론의 잘못된 패단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바울이 재림의 징조와 그리고 또 재림에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금방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열심히 먹고 즐기면서 살자라고 삶을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주의자들, 그다음에 뭐 쾌락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예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인지, 또 어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뤄졌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그 삶을 거룩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믿음의 진보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이런 오류들을 바울이 교정하고자 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성도답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무질서한 자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조용하게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무는 가운데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기록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에베소에서 3년간 이렇게 체류를 하게 되죠.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막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성도를 질책함, 핵심 단어입니다. 성도를 질책함, 책망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하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아주 가장 발달한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물이 오가고 교류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돈이 오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타락한 문화가 그 안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여신에는 이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대부분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약 1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었는데, 이제 좋게 말해서 사제이고, 이제 조금 비하해서 말하면 창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행이 아주 극심하게 차고 넘치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을 통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의 그 악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까지 유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안에 분열의 문제들, 또 음행의 문제들, 우상 제물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다음에 3차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약 50km나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육신적인 분쟁에 대해서 먼저 바로잡고, 그리고 올바른 교리와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내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의 핵심 말씀을 보면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잘못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장부터 4장은 분쟁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렇게 문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7장에서는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11장에서는 여자의 머리를 가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만찬에 대해서, 그리고 12장에서는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리고 15장은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헌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바르게 서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고린도 전서를 받아서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바울에 대한 공격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변호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고 정당한 복음이다 라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 이제 잠시 체류하게 되었을 때, 아직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중심 단어는 사도직 변호. 사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제 변호하고 변론하는 모습이 바울 서신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한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자신의 전한 복음도 권위가 없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계속해서 변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은 성도들이 조금씩 육체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인들처럼 이제 연보를 고린도에서 준비할 것을 또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죠. 거짓 교사들의 사주로 인해서 이제 육체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가운데서도 일부 성도들이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면서 부정하면서 이제 복음이 자체가 흔들리게 될 위험에 처하자 이제 사도권과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중심 말씀은 이제 4장 5절에서 6장 말씀으로 보시면 될 건데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나의 말이 아니고
너희를 종으로 섬긴 사도로서 예수님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장, 9장에서는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인색하게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가진 사도다. 당당한 사도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고, 또한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당당한 복음이다 라는 자기 변호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요, 지불 완료입니다. 지불 완료.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3개월간 체류 중 가운데에 이제 로마에 먼저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이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로마에도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었냐면은, 기독교는 이제 로마인들의 시각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제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땐 다 똑같은 거예요. 일본에서도 보면 기독교 인구에 대해서 국가적인 통계를 낼 때는 약 1% 정도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라는 통계 안에는 통일교, 신천지, 그다음에 가톨릭, 그다음에 여러 이단들까지 다 합쳐서 포함된 인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통 개신교의 인구만 보면은 0.2%에서 많이 봐도 0.3% 정도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일본인들의 시각에서도 기독교는 이단이든 뭐 가톨릭이든 다 똑같이 보는 것처럼 로마의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분란의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툼이 큰 문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자 AD 40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싹 추방을 해버립니다. 너희는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때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때 교회를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난 AD 54년에 네로 황제 때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지키고 있어서? 이방인 성도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던 이 이방인들의 삶을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자신의 기득권을 또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막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의 교회 안에 있는 이제 교회를 지키고 있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큰 불편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고생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14년이나 떠났다가 나중에 겨우 와가지고 지적질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달갑지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사정에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제 복음에 대한 기초가 많이 연약했어요. 이 이방인 성도들이. 그래서 로마 교회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로마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크게 보면 이제 두 개로 분리를 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9장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어떻게 실천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천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이 되었는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들,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되어 가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은 이제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의를 추구하면서 따라야 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분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강력하신 이끄심에 대해서, 견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 내가 세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로 우리가 칭의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시기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후서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5차 이제 감옥에서, 로마에서 그 삶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